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의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 네, 열 번째 말씀, 이 챕터 10은 대환란과 그 마귀, 또 적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 시편 해석을 참 이상하게,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3절, 4절을 번역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9편, 10편이 또 이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떤 의역을 하고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랑 같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어, 교정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악한 자,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The wicked. 그래가지고 그 사악한 자.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그 2장에 있는 그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그를 지금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야심은 뭡니까? 마음의 이 욕망이, 그 욕망을 막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뽐내고, 으스대고, 우쭐거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귀의 기본적인 성품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해요. 아니, 높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왕이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보좌가 있어요, 보좌. 자기가 앉는 자리. 근데 그 자기 왕자를 어디에다 놓냐면은 하늘들 위로 놓고 또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고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여기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건요. 성품이 교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자기 판단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판단,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중에, 마음에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더 지혜롭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성경의 증언들이나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자,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욥기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많은 걸 싫어하시지만 특히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지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 모든 하나님을 교만하고 교만한 것은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셔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기의 이 욕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아비의 욕망을 따라, 어, 그,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너희 아비가 바로 그 거짓말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과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이의 본색을 쫙 드러내는 게 언제냐면 대환란 시대죠. 이 대환란 시대에는 마귀는 자기의 이 욕망, 죽이고 빼앗고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하는 그 모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욕망을 아낌없이 싹 쏟아내는 때가 바로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번역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그 욕망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를 축복한다.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왜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참 요즘 세상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독재자, 중국이나 또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자, 근데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권력자들 편에 선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자가 그들에게 권력과 또 부와 또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막 줍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나 그 권력자, 옳지 않은 그 권력자를 따르는 자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또 형통하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의 뜻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래서 매매하거나 일도 못하는 그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숭배자라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그 탐욕을 부리는 자를 뭐라고 해요? 비전이 있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이야. 목표가 아주 분명해. 그리고 자기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또 그 세상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시스템 자체가 탐욕을 부리고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요?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또
그 사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절 말씀도 어, 그 사악한 자는 자신의 그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 사악한 자는 그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마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압니다. 또 믿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도 합니다. 이렇듯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경배하지 않는 이유. 그 왜 그러느냐?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스스로 모든 것 위로 올라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인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들,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세상에 마귀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시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바 어리석은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서가 무너지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살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 성에 대한 부분을 파괴하고, 권위, 그걸 파괴하고, 법 질서 파괴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육을 보세요. 오늘날 현대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지식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보세요. 진화론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창조주를 철저히 몰아내는 거예요. 그 한세포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서 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결국 원숭이가 또 진화가 돼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빅뱅 빵 했더니 태양과 지구 이 사이에 생명체인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수억 년의 시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형성되고 조성되고 그랬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쇄소에 활자들이 이렇게 그 쇠로 된 기역, 니은 혹은 ABC 이렇게 이 활자들이 쫙 있는데 그 인쇄소에 불이 나거나 가스가 터져서 뻥 하고 터졌는데 그 터져서 흩어져 나간 그 활자들이요. 종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종이에 그것이 빡 따다다다다닥 찍혀서 사전 한 권이 어떻게 묶음으로 묶여지는지 모르지만 사전 한 권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확률보다도 더 적은 게 인간이 자연적으로 단세포에서 이렇게 어,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지금 우주가 형성되는 그런 확률이에요. 여러분, 무슨 인쇄소가 폭발해가지고 사전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어떤 선거 시스템에 뭐, 그렇게 나올 확률이 2경 몇 분의 1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인쇄소가 폭발해가지고 사전 한 권이 나올 확률이 그것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진화론은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거품 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유물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유물론 가르치면서 영과 혼 이런 거 필요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사람은 물질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일 뿐이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인권을 경시하고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잖아요. 또 과학이나 철학은 굉장히 이성을 숭배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과학적인 그 합리성, 논리적인 그 뭐 어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신격, 권능 이런 부분을 완전히 그냥 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가설을 세웠으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양자 물리학이든 뭐 양자 역학이든 양자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해낸 그런 것들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거를 찾아냈지만 뭔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인간을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한 인간을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수학, 그분의 과학, 그분의 능력을 인간의 이 제한된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어리석고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 가증히 여길 만한 어?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이런 가르침, 마귀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시고,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